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다같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저번주에 우리가 그 유대인에 대한 종교재판과 빌라도에 의한 민간재판, 로마 법에 의한 재판을 하는 과정을 갖다가 두 주에 걸쳐 가지고 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어떤 재판정이 어떤 정의가 실현되고 어떤 그 바른 일이 행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좌우되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결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존재이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하튼 세상에서 내가 정의를 갖다가 정의롭게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절망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 의연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좋은 빠른 길이다라고 또 유일한 길이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마찬가지 마지막 빌라도의 재판을 갖다 보는데 마찬가지 일들을 갖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중요한 일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갖다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벌써 18장에서 보면은 내가 왕이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왕국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18장 38절에 보면 벌써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무죄 판결을 내려놓고 이제 놓아주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갖다 놓아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말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처형하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겠지만은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예수는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1절에서 3절 나오는 건 뭔가 하면은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게 가당한 형벌입니다. 그죠?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갖다 못 박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1절에서 3절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처벌을 하지. 그러고 들어가서 처벌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신문당하는 과정에서 그림으로도 많이 봅니다. 그죠? 이 머리에 가시관 쓰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고 이제 옛날에 예수님 순환을 갖다가 영화로 만든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채찍질 뭐였죠?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데 패션이 이제 순환이라는 얘기죠. 패션 잘못하면 열정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옷을 갖다 입히고 하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일단은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다른 이상한 옷을 갖다 입게 되죠. 먼저 이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하는데 로마의 채찍질에서는 이제 세 가지 채찍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가죽 채찍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야 왜 그래 해가지고 완전히 경범죄를 해가지고 이제 채찍질하는 거, 그리고 이제 놓아주는 거. 두 번째는 좀 더 심한 거. 세 번째는 가면 이제 쇠 압정도 박히고 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때리는 거 이런 거였는데 후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받았던 형벌이 세 번째 형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중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하니까 그럼 내가 굉장히 심하게 처벌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해요. 그래서 공식적인 처벌은 채찍질을 한 처벌로 해가지고 끝났고 그 다음에 군인들한테 데리고 나가라니까 군인들이 이제 데려가 가지고 이제부터는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야 하고 이제 조롱한 것 같이 네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너 왕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보통 이제 통치자들은 이제 월궤관을 갖다 쓰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 당시에 월궤관 대신에 그 모양을 딴 가시 있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관을 갖다 씌우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원래 로마 시대 황제들은 그 귀족 황제들은 뭔가 하면은 자주 색깔 아주 고귀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황제나 왕실이나 이런 사람 아니면 입지 못하는 정도로 비싼 그죠?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갖다 세운 사람이 누구죠? 루디아 있죠? 루디아가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자주 장사입니다. 자주 물감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주를 갖다 만드는 사람 굉장히 고급이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갖다 입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 로마 병사들이 황제의 색깔을 갖다 입힌 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보면은 영화 보시면 망토를 갖다 걸치잖아요. 걸치는데 그 색깔이 암적색, 검붉은색이에요. 자주색하고 이제 낡으면 비슷해지겠죠. 그걸 갖다 이제 입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 월궤관을 쓰고 황제의 복장을 입히고 자 네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왜 옛날 사극들 보면은 황제 폐하 만세 하는 게 나오죠. 폐하 만세, 천세요. 한국에서는 천세였죠. 그런 것 같이 황제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하는 게 이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 왕이여 만세 하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심하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황제나 왕 같은 이제 대접을 갖다 해놓고 등 두드리면서 야, 네가 왕이야? 가봐. 완전히 이제 조롱하는 거죠. 침도 뱉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도로 내가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 쳐버리면 되겠지. 그러고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옷 입히고 채찍질하니까 피투성이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은 왜?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별로 죄가 없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판결이다. 라고 벌써 이제 두 번째 판결을 내립니다. 그죠? 두 번째 판결. 내려놓고, 그 다음에 데리고 나오는데 피투성이니까, 그렇지만은 너희가 하도 그렇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심하게 채찍질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저 왕이라고 헛소리 하는 거니까 이 말은 헛소리 맡겨도 되겠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뭡니까? 그냥 무혐의 또는 불기소,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체면 살려주려고 뭐합니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정도, 위반 정도로 이제 놔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빌라도가 벌써 두 번째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갖다 참지를 못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제 세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정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뭘로는 안 된다고요? 로마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로마 법률로는 전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너희 법에 따라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죽여라. 알아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까지도 극히 이 사람은 무죄다 하는 걸 갖다 얘기하고 있고, 이제 기소하는 거는 유대인들만의 책임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더 밀어붙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우리에게 한 법이 있는데, 그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갖다 참칭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왕이라고 이제 기소를 갖다 했다가 이제 뭐라고 기소를 합니까? 하나님의 왕이라 그랬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아들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랬어. 더욱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는가? 빌라도가 이 마태복음 27장 보시면은 그 아내가 빌라도가 재판하려고 나앉았는데 그 아내가 나와서 사람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영화에도 나오죠?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나쁜 사람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처벌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밤새 내가 악몽에 시달리느라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빌라도가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를 갖다가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아내는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니고 좋은 사람이다 그러고, 그죠? 꿈에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날 막 괴롭혔다. 너희 남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못하게 막아라. 막 했는데 유대인들이 기소하는데 처음에는 왕이라 그러더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덜썩 이제 겁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지식인에 속하지만은 우리 지식인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적이라고 자부하고 과학적인 걸 다 신봉하고 하지만은 딱 문제가 부닥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미신적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점 보러 갑니다. 다 점 보러 갑니다. 뭐 재벌도 뭐 필요 없고, 그죠? 뭐 국회의장, 장관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잘하는 것 같고 세계 정세 다 알고 다 유식한 것 같은데 일만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점 보러 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니까 나 좀, 그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점 보러 갑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점 보러 갑니다. 거의 예외 없이 점 보러 갑니다. 저희도 살면서 처음에 이제 예수 안 믿었으니까 1년에 한 번은 봤죠? 그죠? 저 1년에 한 번은 신수를 봤던 것 같아요. 대강. 예. 옛날에. 예. 근데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숨길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고 점 안 보러 가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정말로 그게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 왜? 사람은 항상 어떤 두려움에 쌓여 있어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 알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알고 싶어서 한다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모든 경영을 누구께? 여호와께 의탁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다 의탁하라 그랬어요. 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께 바라는 거는 우리가 온전히 내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맡기기를 갖다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참 사랑이고 참으로 결합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빌라도가 이런 그런 미신적인 어떤 의심이나 아니면 불안감이 이제 발동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절대로 죽이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그 얘기가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니까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는 열심히 물어봅니다. 어디로부터냐? 네가 정말로 신적인 존재냐? 어떤 그런 반인반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헤라클레스도 반인반신이에요. 반인반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화가 있으니까 이 빌라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도 그런 존재냐? 그죠?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개념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개념이에요. 익숙한 개념이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그 생각을 갖다 알고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대답 안 합니까? 해봤자 이해를 갖다 못합니다. 그죠? 온전히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갖다 얘기해봤자 빌라도가 들을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야 얘기만 좀 잘하면 내가 너는 놔줄 텐데 왜 얘기도 안 하냐? 왜 얘기도 안 하냐?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십니까? 11절에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지금 일로 돼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역사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갖다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고,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후쿠시마의 원자로가 터졌습니다. 그죠? 원자로가 터졌습니다. 왜 터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 걸 갖다 누가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갖다 만들려고 그걸 갖다 허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자연을 더럽히고 자기들 조금 연료 조금 아끼고 뭐 좀 하겠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갖다 몹쓸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원자로가 터진 지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부근에 사람 살지도 못하죠. 옛날 소련에서 터진 거 그것도 아직까지 그 부근에 사람 가지도 못하죠. 완전히 땅이 몇십 제곱킬로미터가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려요. 이번에 고리 원전 재가동하는 거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부산 그 부근의 사람들은 다 반대하더라고요. 다 반대하는데 비상대책 나온 거 보니까 고리 거기서 무슨 이 문제가 생기면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거의 한 경상남북도 해가지고 한 40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거 하나 터지면은 400만 명이 거기서 버리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 거의 제가 보기에 한 5%는 10% 정도는 몇십 년 동안, 한 5, 60년 동안 못 쓰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위험성을 놓고 왜 그걸 갖다가 하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안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는데, 우리 영어로 해가지고 이제 contingency pl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외국 기업이나 모든 기관들 가면은 비상사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뭘 갖다 간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걸 막기 위해서 뭘 한다는 계획이 항상 다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하다가 절대로 안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갖다 막지를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일이 생기는 걸 갖다 막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일은 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결과다. 그죠? 감당할 수 있는 결과만 하겠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다 그러면은 그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즉, 예를 들어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한번 터지면은 저게 경상남북도가 다 날아갈 판국인데 저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는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은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더 돼 가겠죠. 더 돼 가는데, 그래서 이 모든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다. 왜?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특별히 미워하느냐? 아니에요. 그냥 거기가 집혔어요. 집혀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세계 모든 나라에 경고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일이 너에게 생길 수 있다. 그래도 할 거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완악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는 잘할 수 있다. 나는 틀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건 일본이고 우리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계속 갑니다. 계속 가는데 자꾸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교만한 자를 갖다 또 치시게 되죠. 체르노빌에서 벌써 터지는 걸 갖다 봤고, 그죠? 후쿠시마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인류 역사 모든 데서 하나님 뜻을 갖다가 찾아서 나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인간이 완악해가지고 그걸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빌라도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처형하고 몰려가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갖다가 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처형한 그것만으로도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처형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주시는 경고는 뭡니까? 물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너희가 이렇게 완악하다 하는 걸 갖다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쭉 글을 읽어보면서 지금 18장, 19장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렇고 빌라도는 왜 이렇고 왜 이렇게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 죽이려고 그럴까? 그죠? 보면은 다 작은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다 작은 자기의 이익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약간 위로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네 죄도 크지만은 누구 죄가 더 크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 누굽니까? 가야바를 위시한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주범이 누구냐? 예수님은 주범은 빌라도, 그 주범은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인들이야. 종범이 누구냐? 종범이 빌라도예요. 자꾸 재판적인 용어를 갖다 자꾸 씁니다. 재판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중세 기독교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유대인들 갖다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갖다가 그렇게 처형한 것도 이런 영향을 갖다 조금씩 받았다 그래요. 교회의 어떤 분위기 같은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고통을 갖다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갖다 그렇게 무고하게 처형한 것이 이제 고통을 받는 큰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얘기 시켜보니까 말도 안 하고 의연하고, 그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빌라도가 이제 더 이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놔주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까짓 거 뭐 내가 놓으면 그만이지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가지고 놓아주려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제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죽여야 된다. 처음에는 왕이다 그래가지고 죽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죽여야 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협박입니다. 이거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무슨 왕이든 간에 아니 들었지 않냐? 지가 왕이라 그러지 않냐? 그죠? 근데 왕이라 그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왕이든 저 세상의 왕이든 상관없이 지가 왕이라 그러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반역자다. 역적이다 이거는. 그죠? 역적이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뭐예요? 황제를 갖다가 반역하는 자다. 이 당시에요, 유대 왕이나 아니면 유대 총독들이 유대인 리더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해임당하고 쫓겨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쫓겨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도 쫓겨가고 많이 쫓겨가요. 빌립도 쫓겨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너 정말로 이 사람 놔주면은 우리가 너를 갖다 고발할 거야. 이제 완전 협박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논리로 안 되니까 협박으로 들어갑니다. 협박으로 들어가니까 빌라도가 이제 감당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왕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너가 알아서 해봐.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널 갖다 고발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최종 판결을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여기서 14절 보시면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학자들 얘기가 많습니다. 이날이 6월절이 그럼 언제냐? 예수님은 목요일날 저녁에 6월절 식사를 갖다 드렸는데 6월절 준비 그러면은 그럼 이날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이 6월절이었냐?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의 전날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6월절의 예비일을 갖다가 6월절인데 안식일의 준비일, 그죠? 6월절이면서 안식일의 준비일 겹친 날로 해석을 갖다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드신 게 6월절 식탁이고 이제 금요일 날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랴? 이 사람은 너희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꼭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겠냐? 끝까지 이제 빌라도는 저항을 해봅니다. 저항을 해보는데 이제 유대인들 아주 간악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어. 그죠?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어. 없으니까 우리는 가이사의 충신이야. 너 이 사람 놔주면 역적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야 돼.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수틀리니까 잘 안 통하니까 이제는 황제에 대한 역적으로 몰아가고 예수를 갖다 놔주면은 너 자신이 황제에 반역하는 자니까 우리가 고발하겠다. 그러고 이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요. 못 박아 죽여라. 그러고 땅 선고를 갖다가 내립니다. 선고를 내립니다. 어떻습니까? 공정한 재판입니까? 대단히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죠? 빌라도의 판결 동기가 뭐였습니까? 빌라도가 판결했을 때 빌라도는 무엇이 사실인지를 갖다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죠? 3번, 4번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 갖다 합니다. 끝까지 저항을 하는데 언제 가서 마음을 바꿨습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해지고, 그죠? 위태해질지도 모르고 자기가 역적으로 이렇게 모함 당할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영모여 그러면은 무조건 잡아들여가지고 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모여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모로 몰리면은 굉장히 겁이 나는 겁니다. 이 왕정시대에.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는데 마지막 보면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사실인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 생명이나 자기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린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재판에도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판결 이후 죄목은 뭡니까? 죄목은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한 걸 갖다 그대로 다 그냥 썼습니다. 딴 성경에 보면은 왕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아니야 써야 돼 그러고 이제 고지 이제 우겨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이걸 갖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이제 세 가지 말로 다 썼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님 처형당한 십자가 위에 보면 어떤 때는 나무판에 NIRI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NIRI. 나사렛 예수 렉스 유다이오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말입니다. NIRI라고 써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판결한 공식적인 제목이다. 그죠? 죄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를 갖다 우리가 비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할 수도 없이 비난합니다. 특히 빌라도를 갖다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참 높은 사람이고 로마 제국에서 유대 그러면 그 당시에 중요한 땅이었는데 식민지였는데 그 땅에 총독으로까지 임명을 받은 사람이고 당연히 지식인일 테고 많이 배웠을 테고 다 했을 겁니다. 했을 텐데 한 사람이 그런 정도의 사람이 진리를 지키며 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가 얘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해도 아니고 다 저항을 하지만 끝에 가서 어떤 자기가 궁극적으로 몰리면은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생명을 갖다 아까워하고 자기 자리를 갖다가 지키곤 합니다. 지난주가 3.1절이었죠. 3.1절인데 우리가 이제 3.1절을 항상 맞으면은 33인 그죠? 기미 독립선언문에 사인한 사람들을 갖다 항상 칭송을 하는데 우리가 잘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남았던 사람은 대다수가 일제 말기까지는 다 변절을 해가지고 일제히 이제 부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우리 선조들 중에 독립 선언하고 한 분들도 그렇게 자기 지조를 갖다 지키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친일 얘기자는 수도 없이 많아요. 끝까지 지킨 사람은 몇 명이 없어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비록 빌라도를 갖다가 비난하고 유대인들을 비난하겠지만은 우리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우리의 믿음과 진리 위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 갖다 보여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친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들고 보면은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는 건 우리가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를 갖다가 강요당했을 때 하지 않고 정말로 순교하고 고난을 당한 많은 분들을 갖다 봅니다. 그분들도 이 사람들 못지않게 다 힘든 경을 갖다 당했어요. 그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몇 년씩이나 있고 집안은 폐가망신하고 쫓겨나고 교회 문 닫고 교회는 완전히 파괴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고문을 당하면서도 정말로 아픈 몸을 끌고 추운 아니면 겨울에는 얼어붙는 여름에는 그 뜨거운 햇빛 열기 아래서 견뎌나면서 생활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면은 대단히 무슨 힘이 있고 강단이 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아주 약해 빠진 사람들이에요. 약해 빠진 사람들이 그 호리호리한 몸을 갖다가 지니고 앉아서 다 견뎌냈습니다. 뭘 가지고 견뎌냅니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걸 갖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와주심,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서 이겨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갖다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만 하면요, 그걸 갖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갖다가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주로 복음서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서를 갖다 열심히 읽으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읽으면 좋지만은 다 읽기 힘들면은 적어도 복음서만은 통달을 갖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복음서만은 열심히 읽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복음서가 4개씩이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각각 다른 면을 갖다가 쭉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세번역 같은 성경으로 복음서를 쭉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걸 갖다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살으셨다는 걸 갖다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동이나 생각을 갖다가 명령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내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 가슴으로 알아야 되고 내 손과 발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정말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닮은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사역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것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다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반해서 자기가 전혀 아니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사형의 판결을까지도 내릴 수 있는 빌라도의 완악함과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복음서 열심히 읽도록 해 주시고 성령님께 도움 구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하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같이 이렇게 어떤 어려운 환경에 섰을지라도 하나님 위해서 우리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지위나 아니면 우리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제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